아멘. 빈자리가 아직은 좀 많아 보이는데 오늘은 뭐 무슨 국가 중대한 날이 뭐 행사가 있나요? 자리가 좀 많이 추워서? 아이고 그렇구나. 역시 우리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까요? 저는 오늘 지난 그 열흘 전에 제가 했던 그 일요일 날 했던 그 레슨에 이어서 새 이름 새 사람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어떤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끝내기는 쉽지 않을 만큼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생각했고 좀 묵상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중 예배는 이번 일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형제들이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 너무 놀라운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자매들이 따로 4시에 예배를 볼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그 박재호 장로님께서 분당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이제 뭐 전임 수련회와 또 부산교회 MTP 모임과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러 오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박재호 장로님이 오셔서 레슨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늘의 주제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또한 준비한 게 있지만 혹시라도 주중 예배 때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뭐 성경책이라던가 그 주제 설교가 있고 보통 지금 저희가 하듯이 그리고 강해 설교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또 목사님도 가끔씩 하시게 되는 뭐 어떤 책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뭐 그 외에 다른 형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부부관계 세미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렇게 원하시는 좀 이런 공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부를 좀 대신 더 먼저 깊게 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이비톡 인도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밴드에 올릴 테니까요. 그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댓글로 그래서 올려주시면 그 부분들을 좀 수용해서 좀 참고해서 다음 주중예배 시리즈 11월에 할 때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톡 인도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멤버들의 의견도 더 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뭐 제가 너무나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영향받고 좋은 그 주제를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것들이 만약에 좀 공통된 것들이 많다면 그 부분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요. 오늘은 새 이름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 그게 제가 요즘에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본문은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교신의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에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지난번에 얘기할 때 새 이름과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렇게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것도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받아보는 사람만 알게 되는 그 돌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구약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야곱의 케이스, 야곱의 이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유심히 공부해 보면,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 안에 포인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2장, 창세기 32장의 이 이야기는요,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그 삼촌네 집에서 다 이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와서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는 중에 라반이 추격해 오면서 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냐라고 하면서 쫓아왔을 때 그 라반과의 케이스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해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바로 일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에서 형을 만나서 형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이 오고 뭔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혼자 있기보다는 뭔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뭔가 격려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 골로 이렇게 그 굴로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더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야곱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 다 내보내고, 사실 이 나이 때 야곱의 상태는 벌써 많은 그 두 아내와 많은 그 자녀들과 또 식솔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장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종종 물러나셔서 아침 저녁으로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서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모든 관계를 끊고 굴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파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야곱은 어떤 관점의 대변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에서한테 어떻게 할까, 에서 형을 어떻게 내가 얘기해서 뭔가 설득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해 두었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에서와 나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야곱의 인생에서의 대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다른 사람을 반하야지, 상황을 바꾸게 해야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서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태도로 갖겠다, 바로 그러한 결정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바로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관점의 대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바뀌려면 관점의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뜻이 무슨 뜻이죠 혹시? 사기꾼. 무섭습니다. 갑자기 사기꾼 이래갖고 저한테 하신 얘기인가 깜짝 놀랐네요. 자, 사기꾼. 원래의 뜻은 자기의 그 형을, 에서가 먼저 쌍둥이였잖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발꿈치를 잡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이 그 한별이 형이 얘기한 것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의 뜻이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그 뒷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야곱의 그런 그 삶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이름까지, 별명같이 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엘이 하나님인데, 라엘이라는 뜻이 스라라는 게 히브리어로 싸우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엘과 싸워서 이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문제의 본질이, 이 세상 삶의 본질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이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고, 그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해결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걸 깨닫는 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요즘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의 고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그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대관점의 변화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야곱과 같은 그 시간을, 그 태도를 바로 가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요약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어쩌면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 사입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에서 본인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바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판단이 소중했던 이 바울과 같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드디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 또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어려움이 오거나 오해받는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돼요. 결국 야곱도 에서를 결국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시작이 바로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를 이 창세기 32장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2장에 보면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자기가 설명할 때 이 천사와의 이 관계가 있었으면 이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구절 갖고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축복처럼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 나에게 뭐 자녀가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원하는 뭐 좋은 자리에 취직하게 승진하게 뭐 이런 이야기로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서 잘 보면 야곱이 원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야곱이 이미 받았던 것들, 이미 바라고 성취한 것들을 한번 먼저 보면 야곱이 원했던 이 축복의 의미가 바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바라고 성취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삶, 이전까지의 삶, 야복강 나루터까지 오기의 삶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보면요. 첫 번째, 야곱이 너무나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야곱의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잘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인정이죠. 아버지가 그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은 원래 누구였는지 에서였죠. 첫째였죠. 첫째.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정,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변장하기도 하고 에서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편애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런 걸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머리 써서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여자. 그 유명한 레이첼, 라헬. 상사병이 걸려도 이렇게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늘에 그냥 뿅 가가지고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가가 첫 번째로 제시받은 대가가 뭐였죠?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 푹 빠졌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자 이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되죠? 또 7년을 일해라. 대신에 언니를 먼저 결혼해라. 언니랑 먼저. 우리 풍습에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장장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과 결혼하게 됐을 때 아마 기뻐했을 텐데 보통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그 결혼하고 뭔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첫눈에 뿅 반해갖고 그 호르몬이 좀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맥시멈 3년이래요. 자, 보통 한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정말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사실은 로맨티스트. 14년 동안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말 그 라헬과 결혼하기를 꿈꿨잖아요.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리고 심지어 레아랑 결혼을 하고도 레아의 그 표현을 보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더 못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그래요. 이렇게 지구지순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매들이 원하는 남편감 아닙니까? 별로 아닌가 보네. 네. 뭐 고개 절레절레 흔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오래 사시면 이렇게 돼요. 자, 얼마 안 사시는 분들은 결혼을 아직 안 하셨거나 아니면 신혼이신 분은 너무 멋있다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때도 뭔가 라헬 뭐 이런 그 사건을 겪을 때, 라헬 사건을 겪을 때도 그냥 자기가 너무나 첫눈에 뿅 가갖고 거기에 올인한 이런 케이스지, 뭐 이때도 뭐 하나님에게 어떤 제가 원하는 제가 그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론 어머니의 말은 들었어요. 그래도 에서보단 낫지. 왜냐면 에서는 엄마가 가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너가 우리 그 친척 중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서는 무슨 소리야? 난 내 맘대로 내 눈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면서 그냥 가나안 여자랑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결혼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에돔 민족이 돼서 하나님께 이제 혼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부모님의 말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많은 재산이요. 막상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게 뭘까? 재산을 너무나 원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풍습에 의하면 그 양을 치고 뭐 하면 10% 20% 정도를 떼어주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전박이가 있는 그 짐승을 주겠다고 했더니 가가지고 그 밤새 얼마나 애썼겠어요. 전박이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염소한테 소한테 가서 그걸 흔들면서 이걸 보고 새끼를 낳을 때 임신할 때 그 전박이 있는 것을 임신해라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정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뭐 한두 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 그 새끼 낳을 때까지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바라고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의 그 태도를 보면요, 정말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얻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얻고 이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 이제 야곱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나? 아이고, 다 허무하구나, 부질없구나를 좀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야곱이 다시 여기서 하나님한테 천사를 통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걸 보면 이 축복은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준 사랑을 나에게,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두 번째, 좋아하는 여자, 이성관계에 대한 욕구죠. 세 번째, 재산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거의 이 세 개 중에 안 들어가는 거 있나요? 거의 이 세 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야곱이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영적인 축복을 이런 외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속이고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면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만났을 때 정면으로 그 문제를 부딪히고 거기서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구하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포인트 얘기할 때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무하구나를 깨닫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하는 그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뒤에 또 많이 나오지만 땅과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에게는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비로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전파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이름이 변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애초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다 주어졌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언제 안다고요? 살아있을 동안에 모르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흰 돌을 통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주었던 이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되겠죠. 베드로는 운이 좋아서, 야곱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벌써 미리 알게 된 거죠. 자, 이 땅과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 바로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일을 통해서 드디어 진심으로 믿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후손들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야곱이 할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던 삶인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후손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모두 다 여기 나오셔서 세례받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교회에 지금 나오게 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아마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예전의 경험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겠죠. 바로 야곱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했고 그 후손들이 또 듣고 있다가 이집트에 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이야기가 모세에게 전달되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돼서 비로소 이 출애굽하게 되고 이 기록이 비로소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걸 보면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이사야인데요. 바로 이 장면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땅과 후손인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야곱처럼 자손을 보게 될 예언을 가지고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신약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이 약속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바로 누구인지 육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자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로 그 예수님의 자손이죠. 예수님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과정을 우리 또한 전파하고 전수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육적인 후손,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축복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기쁨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장막 같은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확실한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이 삶이, 이 야곱의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그냥 삶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요단강을 넘어갈 때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그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요. 훗날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은 아마 물어보지 않을 텐데요. 저의 아이들도 아직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틴에 있는 저의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삼촌은 어떻게 크리스찬 됐어요? 삼촌은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촌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모는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도 물어봐봤죠. 이모랑 만났을 때 처음부터 존댓말 안 썼어요? 존댓말 썼어요?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왜냐면 궁금하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 잘 나와라, 그렇게 행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를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연히 오늘 약속을 잡은 건 아니지만 우연히 만나서 오늘 제가 오늘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우연히 따로따로 만나던 하여튼 틴 출신 포함해서 틴에 있는 형제들을 우연히 3명을 한꺼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정도 하고 왔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 확신을 너무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우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보여드렸던 야곱의 이름을 가질 때 꿈꾸었던 그죠? 누군가의 인정, 그리고 또 여자, 그리고 재산, 그런 것들에 여전히 추구하는 야곱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계속 산다면요, 우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축복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틀어막고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당신의 후손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물어봄을 당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과 그 물어봄을 당하려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안 보내고 다닌다면요, 물어봄을 당할 시간조차 없겠죠. 기회조차 없겠죠. 대답할 기회조차 없어요. 준비만 하다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우리만 그냥 가고 하늘나라 가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또 하나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는요,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보는 그런 계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최근에 파나마에서의 그 ILC 미팅의 모습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교회가 이렇게 다민족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계시록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7월달에 ICMC를 갔을 때도요, 정말 이렇게 뭐 노르웨이에서 온 자매가 있었고, 러시아에서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뭐 라틴 계열에서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이 계시록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분당 지역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지 아니면 야곱으로 살게 될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곱의 삶을 살도록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에 걸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요, 뭐 베드로, 이스라엘 이런 구체적인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제너럴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이름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제자가 돼.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갖고 지킬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름, 또 다른 이름은 각자 그 이름은 천국 가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표현하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바로 누가 지어줬죠?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우리가 지어준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라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는 불리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안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서.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사실은 좋은 뜻으로 불러준 건 아니죠. 약간 비난적으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 이런 개념으로 불러준 거지만 공교롭게도 항상 성경은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적으로 조롱조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주어졌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후대에 가면 고린도 전서부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름이냐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더 두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 성인. 정말 두려운 이름 아니에요? 우리 성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변천되는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의 개념이 칭의. 우리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부를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실제 삶에서 이루어내신, 실행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릴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줄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 성도가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현정 누나는 조금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이려고 노력하시니까. 아멘. 자, 하여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왜 성도가 아니냐고,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사람을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는 절대 못 바뀔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더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닌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그렇게 불러줄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렇게 되기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변화하는 것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포커스할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한테 무슨 이름 기록해놨을까 너무 궁금해요. 아마도 우리 아들 뭐 비슷한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저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요한이나 뭐 야고보 같이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 모두 지금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바로 제자라는 이름이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이름만큼 할 수 있고 또 기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자로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는지요? 배움에 제자에 포커스하면요, 다른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닮아가네? 저 사람 변했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언제죠? 생일 때.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생일 때 조금 듣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것 같잖아. 그때는 조금 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남이 그렇게 봐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나는 포커스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제자를 포커스해야 되고 남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들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세어링 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제자에 포커스하면 돼. 그냥 남들 보고 하지 마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쉐어링 하는 거 들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생각해야 돼요. 칭의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다 알아요. 알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알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쉐어링할 때 알면서 해주잖아. 우리. 그런 것처럼 나는 늘 제자에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무엇을 배우는가? 나는 요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관점이죠. 새 이름의 관점이죠.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새 이름의 관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살 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천국 가기 전까지 먹고 살 만큼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뭘 걱정하냐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 의미 아닌가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주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갈 거예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전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적인,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라고요. 내가 변했다고요. 너도 변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축복의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구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구절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외웠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